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관계가 없으면은 생명과 관계가 없죠. 그렇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 가장 여러분이 기억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자, 이 사실과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실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조주라면 전능하다신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뜻하느냐면요. 물질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도 완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는 생각 또는 영혼 이것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고 형태와 양태의 차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그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그를 택했단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 컷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쉽게 버린 이스라엘 그랬죠. 오늘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뭐가 없다? 유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하고 관계가 없다. 이새 아들에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사무엘 하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뜻합니다. 곧 이 언약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봐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이 축복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분모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몇 절이죠? 10절이죠. 그게 그 메시아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을 요즘 저한테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고 있어요. 왜 놀라고 있냐면은 이 친구는 그래도 상당히 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 이해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는데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서 전혀 그것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왜 이 언약이 중요하냐면은요. 잘 봐봐요. 창세기 볼까요? 3장이죠. 1절에서 6절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19절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가 됐죠? 이제 이 사망에서 다시 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은 즉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이미 죽음이 이르러 버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 열매를 먹음으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선고가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은 자예요. 이 죽음에서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죽음에서. 자, 이 죽음에서 살리는 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이 죽음에서 살리는 길은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이 아니고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나와요. 사망의 부활은 지옥을 가는 걸 말해요.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천국은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땅이죠. 새로운 세계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교회가 잊을 수가 있고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약속하시죠? 창세기 보니까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드디어 다윗의 가문에서 이 언약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 언약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상관이 없고 받을 유산이 없단 말은 나는 이 언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곧 나는 생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분 하나 나빴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크면은 이게 불경건이고 이게 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핵심은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니까. 자,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우선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제사가. 다시는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지고 다른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값을 지불함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창세기 9장 6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셨습니까? 죄의 대가로 죽었는데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됐잖아요. 그러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20절에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누가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그 모델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부터 16절인가 17절인가 보면은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 왜요? 뭘 부인해야 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목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목적, 이루고자 하는 이 부활을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그래서 큰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고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되는 거 15절까지. 그래서 이게 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제 된 그리스도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럼 뭐가 강조가 돼야 돼요? 부활이 강조가 돼야죠. 이 부활이 강조가 되는 것은 단면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뭘 막았어요? 거짓말로 부활을 하지 않았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열심히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싸움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붙들렸습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25장이죠? 25장에 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자, 25장 몇 절입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그랬어요. 즉 사도행전 25장 19절.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핍박의 시작,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이라고요? 그게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라고? 그게 부활 때문이에요.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2장 14절에서 38절까지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증거 내용의 전체 내용이 뭐죠?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뭐로 했어요? 성령이요. 그 성령의 증거가 뭐죠? 그게 방언이었어요. 14개 나라의 말로 말하는 방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증거로 방언을 했어. 배우지 않은 말 15개 나라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방언을 들었냐? 성령이 행하신 것이거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거든. 그럼 성령이 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곧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14절에 38절에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복음의 전체 내용, 가장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를 교회를 속이느냐? 예수 믿고 성공, 예수 믿고 문제 해결, 예수 믿고 필요 충족 이렇게 속여요.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는 것. 그게 믿음의 진짜 목적이고 그게 믿음의 이유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을 해서 핍박이 시작의 이유, 그리고 핍박이 계속됐던 이유를 뭐로 하나 증거할 수 있다고요? 부활 하나로 딱 설명이 다 돼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이죠. 11장이죠. 몇 절입니까? 11장 35절입니까요? 또 그거 헷갈리더라. 찾기 쉬우니까 34절, 35절. 예.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말한단 말이죠. 다시 그러면 언론으로 가요. 사망에 떨어졌죠?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 살리는 방법이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다 멸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증거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시 아들에 받을 유산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부활하고 상관없어. 나는 생명하고 상관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되는 능력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뭐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께서 예수 생명 곧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 그게 교회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뺏어갑니다.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손가락도 자르고 손톱도 떠버립니다. 여러분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손톱을 떠요.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톱으로 몸을 켜요. 톱으로 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밥으로 던져줘요. 불에 태워서 죽여요. 산채로. 그런 고문 속에서 그러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살려줄게. 한 번만 절하라고 한 번만. 그러면 된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어가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죽어가는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계세요.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할 거야. 알았지? 그때 내가 함께 할게 약속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들의 몸은 내어져서 고난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믿음은 붙들어 줄게. 천국의 소망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뭐죠?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 어디에 서야 된다고? 부활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했어요? 그것을 열 지파가 no 했어요. 자, 이게 그럼 열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네, 그것이 세 번째 포도나무 그림이죠.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볼까요? 자, 열왕기 상이죠. 11장이죠. 12절에서 13절에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자, 또 볼까요? 두 번째 열왕기 상이죠. 12장이죠. 15절이죠. 누구 결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또 볼까요? 세 번째 열왕기 상이죠. 12장이죠. 몇 절입니까? 우리 오늘 지금 15절 다음에 1이 그러면 24절. 24절.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또 볼까요? 네 번째 열왕기 하입니다. 7장입니다. 17장 20절 23절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제자들을 택합니다. 누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죠? 3장이죠. 자, 마가복음 3장. 자,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요한복음이죠? 1장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 하나님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또 볼까요? 6장이죠? 44절이죠? 내 아버지께로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1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단께 내가 너희를 택했단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전라도 사투리 했느냐? 기억 잘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붙들림 바 되었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에서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면 됩니까? 나를 죄인이었는데 12지파가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겼는데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읍들이에요. 거기에 신당이 1000개가 세워졌어요. 우상의 신당이.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 땅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10개를 버렸어요.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와, 하나님 불공평하네. 왜 더 나쁜 놈들을 봐주고 안 나쁜 놈들, 덜 나쁜 놈들을 그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푸고 뭐 할 자를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말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절에서 3절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실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름받았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3절에서 32절까지인가요? 33절까지인가? 마지막까지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진흙덩이가 마지막에 그림이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지금 진흙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릇을 만들고 있죠. 어떤 진흙은 뗐는데 개밥그릇 만들었네. 그럼 개밥그릇 된 진흙이 아니 왜 나를 개밥그릇 만들었어? 다시 만들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밥그릇이 뭔 그런 밥그릇이 뭔 그런 소리래요. 밥그릇을 그릇 하나를 만들었네. 보석함을 만들었네. 그럼 나는 보석함 싫어 나 개밥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주권자 토기장의 마음에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4장 2절에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왜 죽도록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12절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게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오직 내가 차지할 천국을 향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만 바라본 거예요. 이것만. 자, 그러면 천국에다가 내 지금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자산이 뭐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겨우 이제 뭐 아들 알아보고 손주 정도 알아보는 정도지만 그때는 안 그러셨거든요. 94년, 95년 그때는 어머님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밥 먹었냐 물어봐요. 먹었습니다. 그럼 돈 있냐라면 몸이 건강하냐 두 번째 질문이 꼭 안 바뀌어요. 두 번째 질문 건강하냐? 예, 몸이 건강합니다. 세 번째 질문 돈 있냐? 오늘도 억수로 벌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데 오늘 전도 7명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저놈 새끼가. 그건 전도를 돈으로 치하지 않거든. 나는 전도를 물어봤어요. 내 상급으로 갔어요. 내 하늘에서 저장 내 상급으로.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전도 별로 안 해요. 뭐 전도 뭐 네 난리를 칩니다. 남의 교회만 어지럽게 해요. 남의 교회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전도라고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또 성인들 전도 합니다. 전도장 가자하면 안 가요. 말만 전도요. 전도 아닌 것을 전도라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아니요. 그때부터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이거 하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작은 건데요.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서 얘기해 주는 거. 시험 들지 말라고. 이제 그 추운 겨울날은 일찍 날이 저물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뭐 가로등 길가에 펴진 가로등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한 6시, 7시, 8시까지는 운동장에서 놀아요. 같이 공차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요 대부분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있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그러면 이미 식사를 맛있게 다 했어.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 먹었대요. 그 청년 때 김치찌개 얼마나 잘 먹었냐면요. 뭐 이만한 그릇에다 밥 말아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내 건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몇 년을 그렇게 반복되고 지속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도를 멈춰요? 그럼 모질한 거지. 바보야. 그러면 이제 하숙집을 가면은 이제 다들 밥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남았잖아요. 그럼 반찬이 뭐 남았겠어요? 진짜 반찬도 거의 없어요. 밥도 정부미 4년 된 것들, 방출된 거 그거들 가지고 밥을 지어주니까. 그럼 그거 먹고 그냥 자요. 그렇게 생활하기를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럼 진짜 철이 없어. 아예 먹었다 말을 하지를 말든지. 나 밖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바로 운동 길 하나 건너면 학교인데 나 거기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시켜 먹었대. 그럼 남겨놓든지 아는 건 말을 하든 말든지. 그럼 내가 이제 부탁을 해요. 5분만 나와라. 애들이 한 40명 되니까 나 혼자 못하니까 5분만 와서 내가 조를 딱 지어줄 테니까 먹으면 전해주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하겠다. 그 5분도 안 나와. 그러나 내가 시험 들어요? 그럼 시험 들면 내가 모질한 거지. 왜요? 그건 내가 차지할 내 나라야. 이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는 내 나라를 차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했을 뿐인데 안 해. 그렇다 내가 시험 들어요? 그건 모질한 거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주권으로 택하셨어. 그래서 물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죽도록 뭐 일을 하는 거예요. 실은 어제도요, 진짜 갈등이 됐어요. 목이 부었거든요. 어제 쉬면은 괜찮을 것 같아. 바람 쐬면 이게 제약이거든. 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 바람을 안 쐬는 게 답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오늘도 틀림없이 뭐 집에 있으면 더 이제 빠르게 다운될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버티면 나겠죠. 이제 나가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관계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에도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김태현 목사를 통해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열심히 현장에 전도하는데 김태현 목사는 교회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자랑만 하고 그것이 한두 번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지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뭐하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뭘 바라는 사람들이요? 올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목적 부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되 큰 상급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놓으심으로 다윗과 관계가 없다라는 그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다윗과 관계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새의 아들 예수에게서 받을 유산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차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믿음과 마음과 지혜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